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9월 9일 연재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5강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은 핵심 메시지와 함께 우리 사명자 가이드 5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주 토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황폐한 현장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 황폐한 현장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연제구를 살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살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배경도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시스템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시스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시스템, 주일 예배, 토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지금처럼 아침에 새벽 기도로 힘을 얻는 아침 정식기도, 또 밤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치유받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밤 정식기도, 아침과 밤에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힘 얻어도 이제 낮에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장소를 갈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 때는 이정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정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 강단은 이사야서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정의 이정표가 될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 사건, 사고, 심지어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요.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매주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으로 데리고 가더니 강을 내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더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죠? 문제가 바로 이정표입니다.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 문제, 미래, 어떤 문제일지라도 언약 안에서 남은 자로 부름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답이요, 응답이요, 인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단시키고 스탑시켜서 왜 다른 길로 가고 혹시 틀린 길로 가고 있다면 중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완전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절대 답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고는 이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이정표다. 네 번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어디가 말입니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현장에 빛을 발해라. 열왕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현장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현장 자세히 보면서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 바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그곳으로 도전하시고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 나띵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면서 현장에서 이정표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정표요, 말씀의 흐름이 이정표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이정표요,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이정표요. 자, 이거 가지고는 이사야서 62장 이제는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서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24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리고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절대응답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제구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요,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나라의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이 바로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리고 지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파수꾼의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명자 가이드 5강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참 목적을 소유했다. 지금 사명자 가이드 1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셨으니 이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성삼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 번째,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소유했다. 열쇠. 천국 열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순간에 권세가 와 있습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그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 후회 없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인생을 마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발버둥 치다가 이 갈다가 사고로 미끄러져 가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주의 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후대를 위해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의 참 목적을 찾으셨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너 후회 없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지금은 후회 없습니다. 조금도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왜? 인생의 참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중심으로 바울이 가지고 누렸던 인생의 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양도 많지 않습니다. 한번 빌립보서를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만 시간 내면 빌립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찾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 오늘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자기가 자랑할 건 많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내 나름대로 자랑할 것 많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가 자랑하고 다녔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화장실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화장실에서 우리 그 배설물 똥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배경, 지식, 학벌, 가문, 자기 업적 전부 배설물.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수준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수준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멋있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의 삶은
가장 멋있는 복된 삶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읽어보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미 한 일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 이루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마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바울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죠.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신 거죠. 말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그 말씀들, 특히 죽으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하나와 함께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4가지. 하나님은 저에게 5가지 성경 구절로 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제게 딱 편집해 주셨어요. 너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거야?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거냐? 라고 제게 질문했을 때 제게 딱 편집되어 있는 5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운동을 위해 내 남은 인생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복음, 전도. 두 번째 뭡니까? 부활하셔서 사복음서 끝에 다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함께할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나라 복음합니다. 다민족, 모든 민족, 237 나라 복음화, 237. 마가복음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육간의 치유를 말씀하죠. 치유. 영육간의 병든 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음적인 성경적인 치유 사역.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 보면 21장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모든 현장으로 전 세계로 전 지구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날을 꿈꾸며 삽니다.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삽니다. 렘넌트, 서밋 운동, 237 치유 서밋. 마지막 5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저는 237 나라 땅 끝까지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얼마나 대단한 전도운동을 하다가 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매달 며칠 언제 부름받을 것이냐?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5가지 성구 딱 가지고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잡았기 때문에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다시는 뒤돌아설 이유도 없고 좌로 우로 눈 돌릴 필요도 없고 사람 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누가 알아준다고 힘내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보통 여기서 끝나잖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기쁨을 누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밖에서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쳐다보면서 오히려 생명건 제자들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간수들이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복음이 사라진 현장을 두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너무나 무너져가는 후대와 이 시대를 두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면서 막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과 현장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밤이 맞도록 밤이 늦도록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품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영혼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정말 내가 현장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꼭 육신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향한 진정한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3번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됩니까? 내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 심령에 먼저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내게 진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고 말씀 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고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루디아의 가정에, 야손이 믿고 야손의 가정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믿고 그 가정에, 고넬료가 믿고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 환경에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환경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거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와 사건이 와 있다면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 각인된 것으로 계속 질문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질문하세요.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붙잡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절대 언약에 딱 붙잡혀지면 이제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결국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또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죠.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완전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고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두 명만 있어도 아마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그걸 원하십니다.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제자 되는 이 축복을 우리 인생의 참 목적으로 소유하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회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며 생명과 성령과 열쇠와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인생의 참 목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 인생을 점검하며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제가족과 연제보고마 70다락방 3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탄자니아 최영석 선교사님, 오사카 김영권 선교사님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유 목사님과 함께 모든 임마누엘 교회 가족들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고 237 치유 서밋을 향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시고 모든 연재 가족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연적 후에 70다락방 3가지 뜰을 만들어 21만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 정석 선교사님과 그 가정교회를 축복하시고 탄자니아
또 하나님 말라위, 르완다, 하나님의 아프리카 57개 나라 복음화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일본의 오사카 김영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사카 일본 복음화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억 2천만 영 47개 도도 부연 1,000대학의 문을 여사 일본 복음화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개혁총회 전도협회 그리고 지도자 키우는 RU와 RTS 그리고 후대 키우는 RUTC, EMS, RLS, RGS 또 에다트, 위드24 세계복음화까지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온 교회와 한국교회가 개혁총회 전도협회가 함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나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설명하고 증명하며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RURTS를 통해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RUTC, EMSR에서 전 세계 렘넌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다트 위드 24를 통해 올바른 237의 인재와 부대 치유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단자니아 정적 선교사님과 하나님이여 또 아프리카 복음 선교시대 또 하나님 오사카 일본 복음화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오니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우크라이나 또 스리랑카, 인도, 이스라엘 하나님 네팔, 터키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중직자들, 교육자들, 렘넌트들을 붙들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37 목사, 237교, 237 RUTC를 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오늘도 내 인생의 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자의 삶을 향해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